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을 계속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이 세상의 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처음과 끝, 요한계시록은 누가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9장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 또 심판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 심판을 통해서 누가 참여자인가를 대신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나팔 심판이 다섯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지금 어떤 존재가, 이게 뭐 여기에 써져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거를 뭐 천사냐, 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냐, 뭐 악마냐, 사탄이냐, 이렇게 막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지금 여는구나. 그러면 지옥에서 누군가가 나오는데 2절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막 세상을 덮고 하늘을 덮고, 그래서 태양빛이 빛을 잃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 이제 험악한 세상이 지금 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존재, 여기서는 이제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뚜기로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메뚜기 같은 게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을 또 그러면 사탄으로 보냐, 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그리는 전체의 모습, 그리고 그 속성, 이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려간 심부름꾼은 누군가, 거기서 나오는 존재는 누군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정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는 물론 사탄입니다만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누군가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 쓰임 받는 존재가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때는 정확히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단들은 굉장히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넘어뜨려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리고 자기는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미혹된 많은 사람들은 밤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림이 안 됐거든요. 그때가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그 교주는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확히 몇 월 며칠 날을 말하고 정확히 어떤 존재, 홍길동이가, 성춘향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속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황충, 메뚜기가 나왔어요. 엄청난 연기가, 유황불 같은 연기가, 요즘으로 치면은 화산이 폭발한 그런 연기 같은 게 온 세상을 덮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속에서 사람을 해치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황충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메뚜기. 그런 존재가 와가지고 사람을 해야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메뚜기가 나와갖고 사람을 해야 합니까? 요즘 메뚜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여름에 그때 풀을 먹었어요. 곡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메뚜기는 사람을 해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해치냐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인침,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를 우리는 이제 사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성도들은 못 괴롭혀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못 괴롭히고, 그 도장을 못 받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괴로운데 너무나 괴로워요. 5절에 보면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죽고 싶어서 막 죽기를 바라는데 죽음이 떠나가 버린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에 5달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5달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정말로 날짜를 계산해 갖고 한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31일이고 이러니까 이거 계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황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황충들,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머리는 금 모자를 썼어요. 금 투구, 금 관 이런 거 쓰고, 얼굴은 사람 같아요. 또 머리털은 길어요, 여자같이.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가슴에는 호심경, 방패막이, 그 방탄복 같은 거 있잖아요. 방탄복보다 더 좋은 거죠. 호심경이니까 그런 거라고. 병거,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죠. 옛날에 병거. 또 날개도 달렸어요. 또 꼬리가 있는데 정갈 같아요. 여기서 쏘이면 엄청나게 괴로워요. 하여튼지 간에 좋은 건 다 갖다 붙었어요. 메뚜기인데, 속성은 메뚜기인데 얼굴 모양은 어떻고 뭐 투구를 썼고 뭐 엄청나죠. 그런 존재들을 뭐라고 11절에 말하려면은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루온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파멸,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파멸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는 존재는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무적행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존재는 사탄이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탄을 버렸기 때문에 이 벌받을 존재들이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런 존재들이 5달 동안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였고.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요. 너희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 쓰셨는데, 좋아서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나쁜 데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들어 썼으니 그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도 멸망을 시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일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범위 내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성을 알고 나쁜 데 쓰는 거예요, 그놈들을. 그러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래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역자들이 있고, 사람들 중에도 사탄한테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세상의 나쁜 짓들 파괴시키고, 사람을,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을 완전히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사탄에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 좀 느낌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가. 그런데 사탄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받는 존재들은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심판받는 모습들 속에서 괴로움은 당할지언정 회개한다는 모습이 잘 안 나와요. 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시작되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사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14절에. 그리고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큰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이라크에 있는 이란 이라크 쪽에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거기에서 결박된 네 천사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위해서 풀려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걸 기록한 당시의 시절이 로마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페르시아 제국 쪽에 있는 그 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니 지금 이란 이라크 땅을 말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위협이 되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는 파르티안 제국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그 병거들이, 그 기마병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한테는 아주 껄끄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군대가 온다고? 와, 그 엄청난 군대가? 근데 여기 봐보세요. 16절에 보면은 2만 만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이게 사본에서 빠졌는지, 사본을 기록하다가 숫자가 이상해요. 2만 만 이런 숫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여튼 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2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덤벼드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을 향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들도 이제 뭐 여기 보시면 17절에도 보면은 엄청난 무장을 하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18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이 나팔 심판, 6번째 나팔 심판까지도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인구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진짜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아프리카가 사라졌나? 뭐 유럽이 사라졌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심판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아직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탄한테 쓰임받는지, 내가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덮고 있는데 이 심판뿐만이 아니었죠. 전에도 엄청난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심판이 올 텐데 왜 이런 심판이 오는가? 그리고 이 심판을 비껴가는 존재들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분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여전히
그 우상한테 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또 그러고는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던 거 계속해요. 고통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계속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는 교도소를 안 가보지만 교도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면 더 사기꾼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탄한테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 속에서 나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저 심판의 모습을 보고 돌이킬 것인가? 그래도 저걸 보고도 배교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결단을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 배교의 마음은 다 접으시고 또 주변에 아직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좋은 게 있으니 이 복음이 있으니 이 생명이 있으니 당신들도 이 자리에 와오십시오. 우리는 그런 초청장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